하나님께 주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조직을 하나 세우게 될 때, 어떤 모임을 할 때, 조직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맡고 또 누가 또 이런 일들을 하고 하면서 어떤 조직을 세워가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있고 또 조직이 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계속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조직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모임이겠죠.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이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의 모임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또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목회의 선배로서 이 편지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했습니다. 바울도 빨리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교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살더라도,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또 그걸 지켜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뭔가 막 충성된 일꾼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방식과 교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 그래도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행사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굳건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건물로서 온전하려면 건물을 지탱하는 뭐 기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역시 진리의 기둥과 이 터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제대로 번듯하게 서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교회로서 이미 문제가 생겼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디모데에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의 진리이고 신앙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4장 1절 보게 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고백하며 살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것은 불인두로 지져지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에서는 떠나는데 어디 있는 겁니까? 여전히 교회 건물 안에는 있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미 떠난 사람들인데 몸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거룩한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신실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들었고 깨달았고 고백함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신앙의 진리를,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되는데,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이 이상해진 겁니다. 잘못된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몸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믿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말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 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뭘 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이런 상황들인데, 물론 우리가 어떤 절제나 것들이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신앙의 경건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어떤 경건함을 지켜가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다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했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정해진 11조도 해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룩해진 척 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니 빵으로만 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요,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인정합니다. 세상의 것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마귀가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사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각감리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짐을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함께 들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시작하며 올해 첫날 새벽 주님 앞에 또한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과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